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별 하나 빠지면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끝장이 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되심 같아요. 예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 같아요. 우리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 계시록. 계시록의 결론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남은 자는 뭐냐? 주권, 언약, 거룩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가 남은 자요. 그것이 전 성경의 결론이요. 마지막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남은 자의 영광입니다. 승리하는 남은 자, 주권, 언약, 거룩, 구별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 피하지 않는 그만이 용기 있는 자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란 무엇이냐? 복음서란 세 가지 주제. 뭐라고 그랬죠? 첫째, who가 what이 아니고 who. 그 다음에는 언약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 그 다음에 change.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은 그 세 가지요. 언약의 연속성, 예수의 주되심, change. 그게 마태복음만의 주제가 아니고 복음서만의 주제가 아니고 바울 서신의 주제도 바로 그거야. 예수의 주되심, 그게 복음이야. 그 다음에 언약의 연속성,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거지 언약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 언약 없는 십자가, 언약 없는 예수, 그건 전부 다 빈 껍데기 거짓말이에요. 주권과 언약이 끝까지 지켜지는 생명이 뭐냐? 구별이야. 구별, 거룩. 이거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change야.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한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야.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한다는 게 복음이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야.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야. 우리나라 살 길은 주인을 바꾸는 게 사는 거야. 간단하지 않아? 세 살은 애도 알 수 있는 거야. 주인을 지금 잘못 섬기고 있어. 그건 망하는 거야. 똑같아. 번지고와 원리만 알면 다 알아. 다 한 가지야. 같아. 주인을 바꿔야 돼. 그래야 살아.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자는 거야. 대통령을 바꾸자는 거야. 우리나라의 주체, 우리나라의 국시,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본래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야. 대남의 중국도 우리 주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우리 주인이 돼야 돼. 이건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파워를 말하는 거지. 미국은 하나님의 대행자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야. 아직까지는. 거기에 붙어야 살아. 자주국방이라는 신인균 기가 막힌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보야. 국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뭐 김정문이나 뭐 다른 사람들 뭐 있는데 이 사람들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구체적으로 극비에 이런 것들을 다 캐내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그냥 막 들이대놓고 있어. 그 신인균이가 친미 국가하고 반미 국가하고 경제 소득을 딱 비교표를 보여줬어. 다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친미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친미 국가들은 다 잘 살아. GDP 다 높아. 반미 국가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거지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지금 중국 하나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중국을 왜 버텨? 미국이 그게 키워준 거야. 남미의 공산혁명 했던 거 다 지금 깨져나가고 알거지되고 필리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아시아의 꽃이라고 했어. 필리핀이 공산사회주의를 가면서 아주 개판됐잖아. 어느 정도가 하면은 우리나라 군함 30년 리밋이 다 돼가지고 고철로 버릴 거를 주니까 그냥 웰컴하고 얼씨구나하고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필리핀이 그렇게 거지가 된 거야. 왜?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미국 나가라. 미국은 철수했어. 미군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흥황했는데 미군 나가라. 그래 나가마. 일본 오키나와하고 괌하고 기지를 갈라가지고 미국이 나가버렸어. 나가니까 알거지가 된 거야. 알거지 지금. 베네수엘라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틴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 못 사는 거지 나라들은 다 미국을 등진 공산주의들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순례하고 왔다가 이사야서를 보다가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을 붕 떠서 거기다 갖다 놓았어. 빌립에게 전달받고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서 그때부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국교야. 아프리카 유일하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는 에티오피아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이슬람이다 휩쓸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에티오피아 대통령 세라셀의 황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와서 한국의 모델을 보고 잘 살다가 공산 폭도들이 일어나서 공산 혁명하고 나서는 그때 아프리카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그때 몬도가리라는 영화까지 나왔었어. 얼마나 아프리카가 기근으로 메말르고 그냥 짐승들이 다 말라 죽고 아프리카에 공산 혁명한 나라 치고 지금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어. 눈에 보이는데. 그러고 지구상에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다 망했잖아. 다 망하고 자유주의가 돌잖아.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지금 친미 자유주의 경제부문 하고 있잖아. 중국이 저희들이 잘나서 저렇게 된 게 아니야. 공산주의가 좋아서 중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 밥도 못 먹는 거지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길러줬어. 허례 새끼 길러준 거야. 미국 없이 중국이 밥이나 먹는 줄 알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 미국의 그 가난이라는 거는. 미국이 길러줬는데 뭐가 길러서? 자본주의가 길러줘. 미국의 자본주의로 미국이 자꾸 물건 다 사주고 다 해주고 다 길러줬잖아. 근데 여수는 배가 부르면 발로 찼도다. 복에 겨워가지고 제독에 그렇게 된 적은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고 이 붉은 용의 발톱을 드러내고 그래? 그거는 용납 못해. 은혜를 모르고 이제는 미국을 뒤집어엎고 너희들이 세계를 다 장악해? 공산주의가 세계를 장악해? 임자를 만난 거야 이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야. 중국 얼마 못 가. 물론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진 않아. 중국이 산산조각으로 깨져. 지금 통계도 다 그냥 거짓말로 속이고 지금 중국이 지금 겉으로 멀쩡한데 지금 속으로 말 못. 1대1로라고 해서 후진국에들 좀 못 사는 나라 돈 다 투자해가지고 빚을 하나도 못 받고 베네수엘라는 5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땅을 다 그냥 먹고 항구를 먹고 자면 뭐 전부 다 그런 자산들로 먹고 있지만은 중국의 빚이 눈더미같이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어. 미국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지금. 미국을 대적해서 밥술이라도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 이제 중국이 이제 도루묵이 될 날이 멀지 않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치고 잘 사는 나라, 공산주의 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나 있는, 이게 우리나라의 압축. 이거를 우리 일반 개인의 삶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진 아니야. 왜? 창조력에 근거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으로 악인들의 밭이나 의인들의 밭이나 다 자기 능력껏 살게 해줬어. 그러나 그것은 끝이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 저주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못 살아도 가난해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 되어 있어. 임자를 바꿔야. 믿는다는 것은 임자를 바꾸는 게 믿는 거지. 주인 바꾸지 않고 믿는 건 전부 다 오늘 장돌배의 사기꾼 날�채기들이야. 다 거짓말이지. 목사들이 왜 그래? 왜 목사가 빨리 얘기해야 돼? 먹어라. 뱀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뱀을 주인으로 섬기니까는 죽는 거야. 간단해. 성경은 먹지 말라고 먹으라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야. 죽은 은혜 걸어도 그 얘기고 구별도 그 얘기고 주인을 바꾸는 것도 그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뱀 대신 주인을 다시 바꿔줬어. 그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야.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야. 그 주인을 바꾸는 게 뭐야? 그게 죄인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십자가를 지었어도 성령이 이 땅에 왔어도 천사의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별짓 다 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노예야. 주인이 어떻게 바꿔? 그걸 우리 공식으로 말하면 I am okay를 I am not okay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우리가 못 바꿔. 우리가 못 바꿔. 내가 못 바꿔. 내가 바꾸면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거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What shall I do? 엎드려야 돼. 자기 의지,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의 이걸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람대로 하겠습니다. 종의 상태로 주의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그의 백부장의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야. 전적 헌신, 전적 신뢰, 전적 복종, 전적인 주권이야. 주권.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되라면 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뭘 수고할 게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백부장은 바로 그 예수를 지금은 다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알지만 그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 믿음을 주신 거야.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은 백부장의 눈을 밝혀주신 거야. 빛을 비춰주신 거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섰느니라.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 거야. 아, 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는 바로 그입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주셨고 그런 빛을 비춰주신 거야. 빛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의 마음대로 안 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합의 사랑으로 말해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된 아합의 사랑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때가 있어.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때가 있어. 바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놔뒀어. 처음부터 막지 않았어. 왜?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하나님이 바울에게 개입해야 하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구해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친 그 빛이 내게 비춰질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뭐 오늘 성령론이 아니니까 오늘 다 아는 얘기 안 하겠어요. 죄인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배 떨어지 기다리기 가만한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역대상 15장에서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빛을, 진리의 빛을,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항상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천지할 수 있어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내 모든 삶을 정말 뼈를 깎는 혀를 깨미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간접적으로 얼마나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변해야 돼. 속에 본질이 변해야 돼. 영이 변해야 돼. 그거는 결정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눈을 열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줘야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겉으로도 점점 변해돼 가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속사람이 변해야 돼.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메시아닉 주가 왜 그렇게 미치느냐? 그들은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야. 만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나와서 자포자기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서 그날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좀 만나주세요. 그날 밤에 예수를 만나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를 전하는 거로 내 생을 바치겠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속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지만은 그릇대로 성령의 뜻대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속도와 모양은 달라도 근본 본질은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 I'm not okay. 신뢰, 믿음이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는 믿음 자체가 피곤해. 교회 가는 자체도 피곤하고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어떤 그냥 위안이나 받고 기분이나 좀 전환하기 위해서 그저 가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발동이 걸려. 이게 없으면 뭐와 같은가 하면 자동차에 끌려가는 거야. 제 힘으로 못 가는 자동차 뒤에 매달려가지 않아? 이게 체인지가 안 된 신앙은 끌려가고 매달려가고 어표가 어떤 건 끌고 가는 게 어떤 건 아예 차를 싣고 가. 트럭에다 위에다가 차가 차를 얻고 가. 그렇게 되면 누가 피곤해? 목사가 피곤해. 목사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얻고 가려면 얼마나 피곤해. 그 안 가겠다는 걸 그냥 콧뚜리에 속 콧뚜리가 찢어질 정도로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 발동이 걸려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신약에서 어디에 펼치나 다 그거야. 죄인지 빼놓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죄인지 빼놓고 남는 거는 교리밖에 없어. 언약서 교리고 예수도 교리고 죽음도 교리고 다 교리야. 죄인지 빼놓고는 빈 껍데기 남는 것밖에 없어. 사복음서도 죄인지, 바울서신도 죄인지. 바울서신 두 가지야. 교리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거야. 그게 뭐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오리지널 모델이 뭐지? 뭐야? 죄인지 오리지널 모델. 뭘까? 두 돌판이야. 두 돌판. 첫 돌판은 율법이야. 첫 돌판이 깨져야 은혜의 새 돌판 세우냐. 첫 돌판은 율법, 둘째 돌판은 산상수훈이 복음이야. 첫 돌판은 강제법, 벌이 따르는 저주와 죽음의 법. 둘째 돌판 산상수훈은 자율법. 첫째 돌판은 땅의 법. 땅의 백성이, 육신의 백성이 땅에서 법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하는 강제법, 그 율법이야. 둘째 돌파는 자율법.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몸은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산상수훈이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압축. 계시록의 압축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의 압축이고 전성의 압축이고, 복음서의 압축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압축은 팔복. 팔복이란 뭐냐?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바꾸는 거.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마태복음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기왕에 교재가 나갔으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오늘 하고 산상수훈을 아무래도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내 마지막 강의 아니야? 마지막 강의니까 산상수훈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산상수훈을 다음 시간에 하고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왜? 산상수훈이 신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이제 성경의 결론인 바로 새 돌판이니까 산상수훈을 안 할 수가 없어. 뭐 산상수훈도 자세히는 못하지만 기본 신학적인 중요한 원리라도 해야지. 성경은, 신약은, 마태복음은 죄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교재를 그 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여러분이 정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맨 끝에 있는 정리. 마태복음의 구조와 마태복음 신학, 예수와 하나님의 왕국, 그걸 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이름. 마가란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도 예수의 제자고 요한도 예수의 제자인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1차 전도 여행 짤막하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그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리고 나갔어. 그럼 이 마가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이름이 마가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이름이 마가의 이름이야. 마가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한이야. 그래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그냥 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 마가야. 나의 어려. 또 그 마가가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보낸 몽둥이 들고 횃불을 들고 가룟유다를 앞세워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결박하고 묶고 갈 때에 그 히브리인들의 옷은
쌀자루처럼 이렇게 통으로 입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휙 두르는 거야. 담요 같은 거 그냥 휙 두르는 거.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휙 두르고 왔다가 예수가 잡혀가는 거 보니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혼리불을 내던지고 빨가벗고 도망가던 놈이야. 이게 마가야. 나의 어린. 바로 그런 마가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갈 때에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야.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야. 그래서 자기 삼촌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이제 따라 나섰다가 가다가 도중에 돌아왔어. 그 전도 여행이 그게 쉬운 일이야.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들에 저자국이나 막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철당은 없고 어리니까는 돌아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바나바와 마가를 또 조카를 이제 데리고 나가려니까 바울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어. 바울은 원칙론자니까 저거 좀 전도여행 갈 때 도중에 돌아갔는데 또 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멀리 갔다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전도여행이 지장이 있고 마가도 피어나가니까는 저런 아이는 우리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갈 수 없다. 2차 전도여행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파리 안으로 금다고도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니까 또 자꾸 데려간다고 그러다 거기서 결국은 원치 않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때문에 갈라져. 해져. 참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마가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기록할 때에 이 마가는 물론 이제 성숙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고 말할 때도 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아들처럼 따라다녔는데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 그때 이제 바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녔어. 그렇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감정의 골이 한번 생기게 되면 그게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해소가 안 돼요. 서로 속에 의머리가 있어가지고. 바울은 비록 그렇지만은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뭐한 게 아니라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야, 이제 내가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제 내 애투와 성경책을 가지고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 설교처럼 길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바울의 그 진실과 마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옆에서 한번 보고 싶은 그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마가를 오라고 불렀던. 마가는 히스토리가 많아요. 마가는 히스토리가 많아.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히스토리가 많아. 그런 마가가 이제 바울 대신에 베드로를 따라다녔어. 그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베드로를 따랐어.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가 또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1세대 제자, 예수의 목격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없는 거야. 그러면 로마에는 주로 노예 계급이 절대 다수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예들이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니까 네로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거야. 왜 핍박이 거세지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네로의 핍박이, 바울이 순교 이후 네로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네로가 왜 핍박했는, 그전에는 로마나 고대 바벨론이나 메디아 바사 같은 이런 고대 강대 제국들은 식민지에 이제 쳐들어가면은 그 식민지에 민족의 전통이나 민속 전통과 그들의 종교와 그거는 타치를 안 했어. 경제와 세금 걷는 거에 경제와 군사와 애교 이런 것만 했지 그 사람들의 생활은 타치를 안 했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터치를 안 했어요. 핍박을 안 했어. 그건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핍박을 안 했는데 네로가 옛날에 50년 전가 네로라는 영화가 나왔었어. 그 네로가 광기 정신병자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를 지려고 하는데 시상이 안 떠올라. 그래서 로마 시가를 불질러 놓고 불타는 로마 시가를 바라보면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면서 거기서 한 수 시를 읊는 거야. 로마 시가 막 불타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그러니까 루머를 퍼진 것이 기독교도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야.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관동이라는 동경 그 지방이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LA 지진처럼 말이야. 엄청난 지진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뭐 하니까 그냥 약탈, 테러, LA 테러처럼 그렇게 되니까
무슨 루머를 뻗쳤냐면 전부 약탈, 테러, 파괴, 문짝 부시고 다 물건 훔쳐가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조선쟁이다 이 루머를 퍼뜨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쟁을 개폐해서 엄청난 학살을 그때 당했습니다. 꼭 같은 거야. 네로가 불질러 놓고서는 기독교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본격화된 거야. 나머지는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베드로가 지상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야. 이게 카타콤이라는 거야. 지하. 그 지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그 무덤이라는 건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고 그냥 통로를 쭉 파들어가면서 옆에 이 벽에 이렇게 웅퉁하게 사람 하나 누울 만큼 이렇게 웅대를 파고 거기다 시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 들어가면서 양쪽 옆에가 다 시체 구덩이들이야. 무덤 둥글둥글 사람 하나 이렇게 놓을 만한.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 하나 죽으면 또 들어가다 하나 파고 자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미굴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불 켠 데까지 가이드를 따라서 가야지 거기서 호기심에 불 안 켠 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미궁에 빠서 못 나오고 거기서 죽어. 그만큼 그 안에 거미줄처럼 이제 갈래가 많아. 근데 거기가 보니까 커다란 광장이 있어. 인공적으로 판 거지. 예배처소를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가 로마의 교인들을 그 지하에서 예배 듣는 거야.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지상의 법이지 망자, 죽은 자의 세계까지는 옛날에는 3층천에 해가지고 하늘, 땅 밑에 3층천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 밑에는 죽음의 세계야. 죽음의 땅에 묻는 게 죽음의 세계야. 그러니까 지하에는 로마 법이 미치질 않아. 왜? 그건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니까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거야. 나중에는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지하 묘지까지 내려와가지고 다 잡아서 이제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다가 결국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기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아픔이 항상 가슴에 맺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로마에 거리 가게 되면 옛날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면 가로수같이 길에다가 십자가를 쭉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서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고 침 뱉고 조롱받고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베드로는 자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이제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던 마가가 바울도 없고 이젠 베드로도 없어. 이제 혼자 델록 남았어. 자기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노예 계급들, 로마에 있는 이제 초신자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핍박은 무섭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긴박한 콜링이 온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자기는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본 거 있으니까 로마에 버려져 있는 이젠 지도자가 없는 저 무식한 노예들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누구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거를 올바로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가 거기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어. 그러면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로마인데 로마의 귀족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로마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가 몇 값절 많았어.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연옥 상태로 이제 연금 상태로 있을 때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했지만은 이제는 핍박이 거세지니까 이제는 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건 무식한 노예 계급들이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도 바로 모르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주 대상이 무식한 노예 계급들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종으로의 예수. 왜? 그래야 종의 심정을 알고 종들이 뭔가 그 공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종들에게 보내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한 거야. 서번트.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종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노예란 자기 의지가 없어. 노예란 자기 생각, 판단, 자기 요구, 자기 의지가 없어. 노예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노예는 그저 짐승이야. 일하는 짐승. 그 당시에는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짐승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야. 소나 짐승들처럼 일하는 짐승이야. 노예는 자기 요구가 없어. 자기 의견이 없어. 생각할 능력조차 없어. 기계적으로만 꿈틀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야. 행동복음. 왜? 노예는 행동만 있을 뿐이지 노예에게 생각이나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나 노예에게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나 이런 게 필요도 없고 말해도 몰라.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뭔 소리인지 몰라. 또 이 노예들은 유대인들 같이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노예는 그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밖에 없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황하게 예수가 뭐며 산상수훈이 뭐 이런 거 해봤다자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예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한 거야. 심플하게 행동으로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서 행동으로 심플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행동복음. 무슨 교훈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기록한 목적과 동기가 바로 고난받는 그 예수를 믿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가 무엇이며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야. 마가복음의 그 짧은 16장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기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왜 지금 시커먼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 엄청난 네로의 핍박 거기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돼. 저녁에서 아침 고난을 통과해야 돼. 단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는 너희와 같은 종이라. 섬기러 온 종이다. 어떤 종? 너희와 같은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긴 너희와 같은 종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복종한 바로 너희의 종이다 말이야. 너희를 섬기는 종이여다. 여기에 노예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나 맞아 죽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부활과 영광으로 승천하셨고 다시 와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억울함도 없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영광의 안식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이 소망의 믿음, 종말론적인 이 소망의 믿음,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종으로 와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하던 마가복음은 특징이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행동.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장황한 교훈이 없고 산상수훈 같은 것도 없고 또 유대 전통의 그런 율법이나 이런 말도 없고 마가복음은 행동에서 행동으로 즉시 그냥 팍팍팍팍 행동에서 행동으로 옮겨져. 곧 즉시란 말이 그냥 계속 나오면서 행동에서 행동으로 곧 행동에서 행동으로 즉시 팍팍팍팍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야. 그 행동이란 뭐냐?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고쳐주는 거야. 치유사역. 왜? 노예들은 그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노예들에게 특징인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엔 핍박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가 간 길을 가야 그가 가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난과 종말론적인 신앙.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의 모범으로서 바로 그 사역의 준비는 마가복음은 장황한 서론 없이 맞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장황한 긴 설명이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뭐 계시의 연속성 같은 구약과 연결되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고선 그 뒤에 가서 세례 요한이 맞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절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맞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마가복음은 심플한 행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섬기는 종의 생활, 행동하는 적극적인 신앙. 거기에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거. 첫째는 행동할 준비를 해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귀로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런 자세와 준비를 갖추려는 거야. 왜?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친히 행하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마가복음의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마음을 열고 행동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종으로 복종시킬 마가복음의 종으로서의 예수,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의 예수의 복음, 마가의 복음을 자기 적용시키라고 쉽게 말하면 I'm not okay로 천재라는 거예요. 내가 판사의 자리에, 내가 귀족의 자리에, 노예를 부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를 부리는 샤머니즘 같은 예수를 부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통해서 독이나 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로마의 노예들과 같이 예수와 같이 내가 I'm not okay로서 복종하고 섬기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런 마가복음의 신앙이 내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고 떠나라 믿음의 조상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병 걸 때도 일어나 걸어가라. 행동을 요구한 거야. 행동을 할 때에 그 병이 낫고 행동을 할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지. 고쳐주고 일어난 게 아니야. 일어나라 할 때 행동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누구냐? 예수님 12제자 외에 그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헬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관심은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직접 쓰신 자는 데어빌로 각하입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뭐 그런 지휘관이 됐겠죠. 귀족이 총독인지 뭐 분명치 않지만은 바로 헬라의 데어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된 거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보면은 오늘 나간 책과 비보세요.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위치와 신학적인 배경과 특징. 누가복음의 신학이 뭐냐? 누가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록했느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누가복음의 신학. 맨 첫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베나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첫째 주제입니다. 베나담, 사람의 아들. 왜 베나담이냐? 첫째는 대표성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야 즉 완전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표할 수 있고 사람을 대표해야 그 사람의 저주와 형벌, 정령 죽으리라
저주와 죽음과 형벌, 죄값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니면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짐승의 제사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앞으로 나타날 것의 상징일 뿐이지 짐승은 인간의 대표가 아니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죄가 근본적으로 사해지는 게 아니야. 상징으로 보여준 거야. 그림자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짐승 대신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라 해야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정령술이라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인자, 왜 베나담이냐. 그 당시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의 만연한 사상이 뭘까? 영지주의. 영지주의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영지주의 문화권에 예수를 소개하려니까 예수는 영지주의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지주의 예수는 뭐지? 영지주의 기독론. 무슨 설? 가현설. 가짜로 눈에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영지주의 기독론은 뭐지? 뭐 인정, 뭐 부정? 신성 인정, 인성 부정이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준 거는 진짜 육신이 매달려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야. 환상같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 왜? 신은 죽지 않아. 헛기배웠던 그림자만 매달려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없어. 이 대표성이 없으면 대속이 안 된다는 거야. 대표성이 없으면 대속이 안 돼. 육신이 없으면 대표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신학은 예수의 인성을 영지주의 그 배경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의 인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강조될 수가 없었어요. 마태는 그냥 그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 전통에서는 통하지만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마태는 전혀 타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메시아. 근데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 전하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 배경 때문에 예수는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 요즘에 인성입니다. 계속 인자. 베나담.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족보. 마태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의 정통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정통, 왕족의 족보를 마태는 얘기했어요. 누가는 예수를 누구로 소개한다고?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야.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은 예수는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인간의 족보,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족보. 이거는 왜냐? 예수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의 족보를 여기서 쭉 꿰진 겁니다. 예수의 인성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사람이라는 증거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히 나오는 성령으로, 동정녀 모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는 거. 즉 사람의 몸에서 났다는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신화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났다는 거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서는 예수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성장 과정과 똑같이 자랐다는 거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 또 52절에서도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 났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거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갈등과 고통,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얼마나 힘든 기도를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에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갈등, 고통, 씨름, 생사를 놓고 싸우는 씨름, 예수님이 순전히 신이고 하나님에게만 하면 그게 필요 없지 않아. 죽지 않으니까 필요 없지 않아. 죽음이 무섭지 않잖아. 바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 인간 예수로서, 육체를 가진 예수로서 그 고난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갈등을 느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는 가난한 자의 친구였다. 예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그냥 것은 말구유에 가서 경배했다 그랬지만은 예수는 누가복음에 있을 것이 없어서 여관이나 아무데도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밀다가 짐승의 우리에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가난한 자의 친구. 또 4장 18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며 가난한 자,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소외된 자 바로 그런 자들의 친구로 왔다는 겁니다. 죄인의 친구, 특히 가난한 자의 친구. 그다음에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산상보온 팔복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현실적으로 진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루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 다음에는 24절에서 화있을진도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도 너희 배부른 자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라. 이제 칭찬을 받는 자여. 이거 그래서 직설적으로 현실 사회를 그대로 직통으로 그냥 힐날하게 봅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그런 가난한 자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긴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100% 그냥 똑같은 사람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는 육신으로는 여자의 몸에서 나서 육신으로는 우리의 성장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자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려면은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대표인 완전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단 한 가지 원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 지금 이단을 잡겠다고 하는 최상련이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세상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났다.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는 거야. 마리아의 피를 받으면 뭐가 돼? 아담의 피를 받은 거야. 죄가 유전된 거야. 상식적으로 월경을 해야 거기서 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월경 못하는 여자가 애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통합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하던 사람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바로 이단으로 거기서 정죄를 받았어. 그냥 주장하는 거야. 예수는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는 거야. 월경을 했기 때문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논란의 문제가 이제 뭐 교단에서 이제 이단으로 찍힌 문제까지 나오니까 거기서 교단에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 의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서 실제 연구한 결과를 유권적인 해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 결론이 태아는 어미의 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잘 들어요. 태아는 어미의 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태아가 속에서 애가 생기면서 자기의 심장이 생기면서 자기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자기 심장에 피 가지고 자기가 돌아간다는 게 어머니한테는 영양소만 받는 거야. 영양소만.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친다. 아담의 유전이 우리에게까지 미친다.
그건 뭐냐? 아담의 피에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미치는 게 아니야. 아담의 죄가 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말 얘기가 돼? 물리적인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담의 피에 물리적인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그 아담의 죄가 영적으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지. 아담의 물리적인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죄가 물려온다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구별이 돼? 우리 DNA와 우리의 모든 유전 인자는 다 부모의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그건 생물학적인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 유전 인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원죄는 그런 물리학적인 DNA와 생물학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의 계보를 타고서 영적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확실히 오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물려지지 않았다는 게 왜 인간의 방법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죄 없는 사람,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죄 없는 사람. 그러면 예수는 예수의 이모,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의 언니지, 이모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하고서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 자기 언니를 찾아갔는데 그 언니가 마리아를 보고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42절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주의 모친, 그 누구의 모친이야? 예수의 모친이야. 예수를 내 주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예수는 사람은 사람이라도 비록 자기 동생의 애를 가졌는데 그 동생이 가진 뱃속의 애가 my Lord, 그러니까 자기의 주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벌써 태에서부터 이렇게 구별이 된, 그 다음엔 세 번째로 예수가 사람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다. 왜? 12살 때에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 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냥 한참 가다가 돌아왔잖아?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12살 난 아이가 장로, 지금말로 말하면 랍비 같은 그런 서기관, 장로들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사야서라든지 예언서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12살짜리가 장로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장로들이 혀를 찼어. 아니 세상에 12살 난 애들과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능통하고 그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정신 있니? 너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꼭 또 정신병자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예수는 벌써 12살 난 그가 사람은 사람이로되 육신이 오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해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아까 읽은 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다 주목하여 보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야?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 신학자들이 이걸 뭐 중요한 신학 주제로 가지고 연구들 많이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성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겠었느냐 신학자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이 짓들 하고 논문들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러는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자기를 두고 한 예언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목전에서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는 누가복음의 기독론, 누가복음은 예수의 기독론을 확실해 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 배경, 영지주의 문화권에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주주의 가연설에 대해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인성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또 예수는 신성이 부정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에비오니즘은 그 당시에 에비오니즘은 반대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가 예수의 인성만 강조하다고 해서 에비오니즘처럼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기독론이 무너져. 신성, 인성이 다 써야 돼.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인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함으로써 예수는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인성과 신성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성을 어필하게 강조하면서도 결코 신성을 빠뜨리지 않고 동정녀 잉태라는 걸 통해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을 맞추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며 동시에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기독론을 확증한 거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